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이제 다 감사. 이 감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적이 없으니 감사가 없지. 진짜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봐요. 감사하지 말라기도 감사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인생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 우리 아들들에 그럽니다. 처갓집을 가거나 또 이 어른을 찾아뵙거나 또 거래처를 가거나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예물을 가져가라. 그럼 너 사업에 성공한다. 사랑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이 있으니 사업을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헌금 강조를 안 해요. 왜? 본인들이 신앙에 따라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건데 난 딱 가지 목회하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자. 나는 평생 목회하는 동안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말 돈이 없으면 어디 빌려서라도 나는 감사한 것, 그게 뭐 10,000원이든 20,0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나 은퇴 후에도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는 개척교회도 나가고 농촌교회도 가서 설교하고 그러지만 항상 감사의 힘을. 왜? 너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어떻게 표현을 할 바가 없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나 같은 사람 도와주셨으니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난 창세기 1장만 여러분과 같이 나눠도 성경 전체를 나눈 것과 같다 생각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이 있는 땅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거기에 빛이 생겼다.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빛이, 하늘에 신령한 빛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애들도 말이죠. 부모가 하는 말이 딱 들어오면은 철난 거예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공부해. 근데 이게 부모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암만 잔소리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형벌을 받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 영이, 그죠? 거듭난다는 말은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이. 근데 그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오래 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믿어져.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요, 믿어집니다. 확 믿음이 와요. 그럼 응답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몸이 아픈데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아파. 그래도 나는
건강해진 줄, 치료해준 줄, 주님이 내 병을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이 확 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이것도 해주시오 저것도 해주시오,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 집사를 세울 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 살림은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말씀과 기도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날은 어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빛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또 위의 물과 하늘에 속한 물과 땅에 속한 물로 나뉩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이 들려오면요, 얘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오면 정말 신령한 하늘의 백성은 말씀이 들려와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절간 다니듯이 교회 다니지 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은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알게 돼요. 땅에 속한 것은 하고 갈라디아 읽어보세요. 성령,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열매를 맺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은 우물과 아랫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셋째 날은 말씀이 들려오면요, 땅과 물이 이제 묻이 드러나는데, 묻에는 각종 열매 맺는 곡식과 나무들이 창조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묻처럼 돼요. 무슨 말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죠? 고정이 되어 있는, 물에서 열매가 안 열려. 땅에서 열리지, 묻에서. 말씀이 들려오면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면은 열매를 맺는 묻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녁 안 잡수고 왔나 봐요. 사람 수는 적어도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참 눈치 하나 기가 막히게 빨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누워가지고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네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15절 읽습니다. 또 15절 같이 읽어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16절도 읽었죠. 읽는 김에 같이 읽습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든 하루의 창조를 마치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은 꼭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은요, 시간관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낮에 끝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이게 달라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구나. 어둠으로 시작했지만은 끝은 밝으며 낮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관이 되어야 돼요. 어둠이 와도 좋은 거로 끝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리 어둠이 와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것은 밝음으로 새날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라,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해와 달을 창조한 얘기예요. 하늘에 빛이 있는데 여기 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밝은 세상을 주관하는 빛, 낮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리고 달은 성경에 보면 달은 성도들을 상징해. 성경에는 이 상징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돼. 근데 성경은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넷째 날에 창조했는데 광명체들을 창조했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염광교회 아니요, 소금과 빛의 교회. 어디에? 네?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빛이 아니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늘나라는 우리 이런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 세상 빛을. 첫째 날의 빛은 세상 빛이 아니야. 그건 하늘의 빛이야. 근데 이 세상이 왜 어둡기 때문에 빛을 만들었어?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은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밝은 낮이 돼. 그죠? 은혜 충만하게 보세요. 죽어도 고문을 내고 박해를 받아도 찬송하고 밝고 빛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이 항상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오면 어떡하냐? 어둠이 찾아오면 그 성도들에게 이 태양빛을 비춰줘요. 달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요. 달은 언제만 빛을 낼 수가 있느냐? 해를 바라볼 때만. 그죠? 해를 바라볼 때만 빛을 낼 수 있어요. 해를 반밖에 안 바라보면은 반달이요. 그죠? 햇빛이 조금만 비치면 초생달이야, 초생달. 지금은 무슨 달이게요? 요즘 애들은 달을 몰라. 맨날 전등이 켜 있으니까. 맹구가 그랬다잖아요. 친구하고 술을 먹고 집으로 가다가 달동네에 사는데 싸움이 붙었어. 거기 큰 보름달이 떠 있으니까 야, 달도 밝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이놈아 저게 무슨 달이냐 해지. 그 둘이 싸웠대요. 해다 달이다. 술 취했으니까 그렇겠지. 싸우다가 이제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어떤 아저씨가 또 비틀비틀 지나가더래요. 아저씨,
저게 해요 달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시오. 보름 요즘에는 달 몰라. 왜? 하도 가르친 게 많아서. 달이 해를 바라보는 얼굴이 해를 전부 바라보면은 보름달이에요. 그죠? 근데 햇빛이 조금만 비치면 초생달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밝은 빛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둠이 오잖아요. 어둠이 오면은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수록 더 예수님을 많이 바라봐야 돼. 그래야 보름달이 되지.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어두운 인생을 밝게 비출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었는데 빛난 해를 그 해가 주관하는 세상은 낮이요. 어둠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식구가 어디 아프다고 그래서 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껐어. 잘 참아있다가 얼마나 뒤지게 혼났는지. 그게 참 인생이 그렇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픈 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말이죠. 손톱이라도 아프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나 밤이 오면은 더 예수님을 많이 바라봐서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도 낮처럼은 밝지 않지만은 능히 어두움을 살아갈 수 있는 보름달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달이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렇다고 말이요. 근데 신앙생활에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는 땅이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요. 이게 창조 얘기입니다. 성경의 서론이에요. 서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가 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달된 성도들이 빛을 받아서 어두운 땅을 비추는 것은 이 땅의 밤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럼 다섯째 날, 20절부터 이제 다섯째 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20절, 21절. 나는 이제 19절까지 설교하니까 목이 말라서 물 먹을 테니까 여러분은 20절, 21절 물 마시는 기간 동안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성경에는 이 숫자가 상징이 많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4라는 숫자는 땅, 시련.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또 40년 광야 생활, 이런 것들이 있죠. 상징적으로 4는 그래요. 그리고 6은 인간의 숫자. 인간이 6일날
육신이 6일날 창조됐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인마진 자 666이라는 인마진 얘기가 나오는데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니 그것은 6이더라. 그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를 다 하자면 또 길어요. 5는 무슨 수냐면 은혜의 수로 상징돼요. 은혜의 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5일날 창조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한 거예요. 이 물에 사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두 가지 심판을 합니다. 하나는 물심판, 그죠? 하나는 마지막 때 불심판. 근데 노아의 심판에,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생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왜? 물에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심판과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리, 이 가장 좋은 예가 애굽에서 수많은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행했지만은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 그건 항복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거기는 죽음이 임하지라,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 집안에 도둑놈이 있던, 사기꾼이 있던, 나쁜 놈이 있던, 술주정뱅이가 있던, 노름꾼이 있던, 그런 거 안 따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근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은 거기는 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뭐 도덕군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이 있어도 싹 죽어. 죽음의 재앙이 임해. 심판이. 그게 6월절이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오면은, 이 복음이 들려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심판과 상관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섯째 날 물고기를 창조했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이 들려오면은 우리는 심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생각만 나서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는 당자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 예수님이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는지 아세요? 아담이 타락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옳으니 그르니. 여러분,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안에는 그게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맨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에게는 에덴이 없어. 에덴에서 추방돼. 아담이 만약에 생명과를 따먹었다면은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고 죽게 만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악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시죠? 확신이 없어. 내일 또 죄질 거니까 대답 못하나? 내일 죄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또 오해할라. 내일 죽을 때까지 죄져. 그래도 예수님이 내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죄만 용서했어.
옆에 사람 죄는 용서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래서 교회는 뭐요? 옳으니 그르냐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지. 실패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잘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오순절 성령 받고 이걸 깨달았어. 이 복음을. 그래서 생긴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 버려진 고아들, 도망 나온 노예들, 술 주정뱅이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돌봤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노마가 그렇게 탄압을 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어차피 굶어 죽느니 병들어 죽느니 외롭게 살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와서 내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정죄할 일이 없어.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났어요. 여긴 젊었을 때는 다 잘난 것 같지. 소용없어.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 보세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고. 지금도요. 우리 그 심부름 하느라고 중앙시장에 파스라가고 새우젓 사러 몇 번 갔더니 아이고 장사하는 그 사장님들이 어디서 저렇게 이쁜 호래비가 왔디야? 내가 반찬 사나는 거 보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았어. 말은 안 했어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은 말씀이 심판과 상관없는 성도를 상징하는 물고기, 심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21절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으면은 아멘 딱 부러지게 하세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뭔 그러지 말고 의문이 있다 그 말이야. 아멘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멘토를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는 뭘 창조했어요? 하늘에 날개를 가진 새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알아. 우리는 말이죠. 세상 인력이 잡아당기는 이것 때문에 날 수가 없어. 왜? 날개가 없어. 근데 하늘을 나는 새들의 특징이 있어요. 짐승은 다 새끼를 낳아요. 그죠? 근데 새는 새끼를 낳아요? 안 낳아요? 뭘 낳아요? 그렇죠. 알을 낳죠. 확실히 수준이 높은 교회 오면은 설교하기가 참 쉬워. 이거 뭐 또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알을 낳아요. 그래서 알을 깨고 한번 태어나야 새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나는 여러분 신령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꼭 거듭나야 돼. 한 번 나가주면 안 돼. 육신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거듭나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5번 결혼한 여자 얘기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원래 없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가 5번째 남자인데 진짜 내 남편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기 세상의 구주라,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예수님 오히려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말씀을 듣다가. 그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영접하게 됐는지. 주님과 대화하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이 여자가 거듭난 거예요. 메시아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는 막 나도요 용문산이니 별데 다 가봤어요. 근데 감정, 기도원 가서는 막 기도하니까 뜨겁잖아요. 부흥회 하면은 얼마나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또 집에 가면은 또 안 믿는 남편이 또 얼마나 꼬장부리예요. 그러면 또 아이고 또 마귀 역사하는구만 하니까 그날 이제 부부싸움을 태판해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마귀냐? 태판 싸거나 은혜 받은 거 폭 쏟아버려요. 그러면 또 기도원 어디 기도하러 간다고 또 교회 와서 또 철회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기분에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에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을 날아. 땅의 것에 유혹을 받지 않아. 땅에 욕심내서 땅의 것 집착하지 않아. 하나님이요 코로나로 교회를 심판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교회 반이 없어진답니다.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서울에. 그래서 내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왜? 성도들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거듭남이 없고 하늘의 신령한 것에 무지하고 모두가 인간관계, 모두가 돈으로, 이러니 하나님의 안 없으겠어요. 내가 목사지만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참 이런 목사님들은 옛날엔 여러분 생각할 때 학벌도 박사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참 목숨 바쳐 말씀 믿고 목숨 바쳐 목회를 했어요. 우린 목회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목사가 돈 많이 받고 돈 많은 교회 만들면 성공했다고 그래. 어찌 그게 성공입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다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게 인생의 꽃이지. 아니야. 오늘 또 손님을 만났는데 손님 만나러 가면요 손님이 뭐 사준다고도 안 했는데 우리 식구는 이상해. 그 손님이 나더러 짜장 먹자고 했는지 칼국수 먹자고 했는지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마. 건강에 좋지를 않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근데 오늘 점심은 또 다 좋은 거만 사주네. 먹어봐야 얼마 먹습니까? 에? 야, 돈 아깝다. 뭐 요만큼 먹는데 그 비싼 걸 사냐? 사실 비싸고 싼 거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 저기 서울 가서 옛날에 호텔에서 우동을 먹는데 그때 당시 우동이 얼마냐면은 잊어버렸네. 얼마인지도. 엄청 비싸. 10배는 돼요. 여기서야 우동 먹어. 대전역 같은데 가락우동 먹으면 5,000원밖에 더 돼요. 하여튼 야 우동 주간 그릇이 뭐 5만 원 6만 원 그러는데 세상에 나 그때 체했어. 하도 비싸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아. 대전역에서 파는 우동하고 뭐 다를 하나 없다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러 번 씹어봤어요. 깨물어도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똑같아. 밀가루요. 응? 잘 사는 게 뭐 별겁니까? 별거 아니야. 응? 정말 별거 아니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잘 먹고 소화시키고, 그런 복이 없으면 소용없어. 천금이 있어도. 내가 나오면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양반은 오로지 참 부인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부사동에 집 한 채인가 두 채 사놓고 그거 관리하러 자전거 타고 산내서 왔다 갔다. 근데 어느 날 자전거 타고 가다 탁 쓰러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충대병원에서 뇌 수술을 2번 했어요. 이 양반이 한 2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이 병원에 있을 때 전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머리 다쳤으니 전도한들 뭐 알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또 이 부인하고 그 며느리는 교회 열심히 나온 집사님이니까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정신이 있어 이 사람 지금? 그래 영접했다고 치고 기도 열심히 해줬어요. 마지막 죽는데요. 참 안타깝다. 이 사람이 죽는데요. 이 머리 수술을 해서 막 바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굉장히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말이죠. 아이고 여보 그렇게 많은 돈 다 못 쓰고 가서 억울해서 그래 하고 10,000원짜리, 그때는 10,000원짜리밖에 없었잖아요. 하나 탁 치워줘요. 그러니까 이놈을 막 꽉 쥐고, 이게 돈인지 종인지 어떻게 알아? 죽으려고 온 사람이 막 쥐니까 이게 얼마나 꼬깃꼬깃 돼요. 적어서 그래 또 져주고, 적어서 그래 또 져주고. 한 5만 원을 져준 것 같아. 내가 진즉 알았으면 말이죠, 더 져주라고 뭉탱이로 져줘야지.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 가는데 그럴걸. 그때는 또 눈치도 없지. 그러니까 나도 참 돈 벌기는 틀렸어. 아이 집사님 그거 암만 져주면 뭐예요?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둬요. 기도했더니 죽었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이고 죽는 사람이 돈 손에다 쥐고 막 꼬깃꼬깃 이렇게 한 걸 이걸 어떻게 써요? 누가 써요? 이건 그래도 영역이 있는 목사님이 써야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지어주라고 할걸. 소용없더라고 돈 많아도. 응?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올라나 했더니 안 오더라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2번 나야 돼. 거듭나야 돼. 말씀이 들면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듭난, 그 성경은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땅의 모든 유혹과 욕심과 근심과 걱정을 박차고 하늘을 향하는, 하늘을 나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